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성경 안 가주신 분을 위해서 자막이 나오지만 성경 꼭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목동에 위치한 능력교회 우리 이동성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11시의 제목은 행복한 예배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년벽 뒤에 성산에 오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너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1년 동안 우리 드린 모든 예배가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부르며 행복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행복하게 하시고 말씀드리며 행복하여서 행복한 예배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를 건지실 힘과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능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한 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능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한 번 더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하나님, 1년 열두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을 행복하게 하시되 특별히 예배의 행복을 느끼도록 축복하옵소서. 예배 속의 말씀 속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무엇이 과연 행복한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 한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예배 속에서 천천히 우리 예배 속에서 참된 영육간의 행복을 수익할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확장히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는 행복으로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시간 2시간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는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올 때 갈 때 노소망이 다도록 하시고 주님 나라 떠난 저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님처럼 믿습니다. 주의대로 좀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을 선하는 주시옵소서. 합니다. 그 함께하는 예배 속에서 가진 전능하신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전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항상 이래요. 아우 해피해. 좋은 음식 먹을 때마다 항상 입을 열으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아 행복해 하고 먹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집회 끝나고 혹은 새벽에 먹는 해장국 한 그릇은 아주 때로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죠. 금신하시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끝나시면 드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을 느끼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느 사람은 상품 구매벽이 있는 사람은 물건을 주문할 때 행복하다. 여기도 2명 있는 것 같아요. 싸든 비싸든 간에 물건을 딱 시킬 때마다 막 행복이 온대요. 제가는 한 집회 가니까 강남에 가니까요. 거기 어떤 권사님은 아주 전부 다 명품만 걸쳤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보니까 카드 빚이 얼마인지도 몰라. 남편이 꽤 좋은 직장의 이사였었는데 얼마나 빚이 많은지 퇴직금을 타가지고 갚아줄 정도로 그렇게 큰 빚을 졌더라고요. 카드 빚을. 근데 그분이 남편과 그 권사님이 같이 오셔서 제 앞에서 카드를 다 자르면서 절대로 내가 카드 안 쓰겠습니다. 그러니 물어봤어요. 왜 카드 쓰는 게 좋냐? 집에 가면은요 쓰지도 않은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대요. 남편이 그럽니다. 옷이 몇 개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색이 붙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나가다가 세일 50% 세일 계속 있으면 가슴이 뛴대. 내가 만약에 지금 이걸 안 사면 50% 손해 본다. 왜? 정가는 100만 원인데 내가 50%니까 50만 원인데
이걸 내가 지금 안 사는 순간에 50만 원 손해 보는 거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가서 탁 카드를 쓸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대요. 어제 남편 앞에서 싹싹 빌고 그리고 부흥상사인 저 앞에서 약속을 하고 담임 목사 앞에서 기도를 받고 카드를 다 잘랐어요. 그리고 3일 뒤에 부흥이 끝났어요. 근데 마지막 날 저한테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좋은 넥타이를. 카드도 없는 사람이. 어디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건 또 어디서 샀으니까 한 장은 남겨놨대. 한 장은 남겨놨대. 카드의 그 병원에 샀는요, 카드 쓸 때마다 짜릿짜릿하다고 그래요. 도박을 하면서 남 모르는 기쁨을 주는 사람도 있죠. 뻔히 잃을 것을 알면서도 도박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도박이 행복하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여자분은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백화점에서 악세사리 싼 거 하나 이렇게 훔치는데 그때마다 남 모르는 쾌감이 있다고 그래요. 아마 잘 모르지만 이런 쾌감의 절정이 마약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마약 걸리면 못 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세상에 느끼는 행복이 다 달라요.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 보셨습니까? 자, 입에 침 좀 바르고 하자고. 그냥 무조건 아멘. 아니 기도 오면 너무 싫은 게 뭐냐면 무조건 아멘이야. 아닌 것도 아멘이라고 그러고 강사가 뭐라 그러면 무조건 아멘 해가지고 그러는데 아주 입에 침 좀 바르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행복한 본 적이 있었어요? 찬송을 부를 때 행복하다. 기도를 드리면서 너무 좋다. 여러분 이런 적 있었습니까? 또는 설교를 드리면서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 적이 있었어요? 마치 아주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좋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나올 때 그때보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더 행복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배 축도가 끝났습니다. 저희 교인들도 보면은 축도 전에 도망가는 인간도 있고, 저희도 이제 예배당이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데요. 1층은 비워도 2층은 반석이에요. 제가 막 공갈을 칩니다. 아랫자리가 금자리, 뒷자리는 무슨 자리? 머리 더러운 말을 해, 잠자리. 머리 가지고, 제가 지난주간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앞자리 어디 가도 비행기를 타도 앞자리가 퍼스트클래스입니다. 근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요, 요새 탔던 380은 2층이 다 비즈니스 클래스야. 그래서 그걸 몰랐네. 왜 사람들이 2층에 앉는지. 이유가 있어요. 축도 끝나면 빨리 집에 가려고. 또 저희는 7층이 식당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어때요? 중층에 타면 훨씬 빨리 가거든. 그래서 밥 빨리 먹으려고 별인간들이 많아요. 과연 예배를 드리러 온 건지, 여러분 정말 좋은 영화, 정말 좋은 오페라, 여러분 이런 거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감동에 오려가지고 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도 박수를 치면서 앵콜한 사람들 많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예배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축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못한 채 그냥 서서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한 예배자만 누리는 행복입니다. 전 여러분 1년 360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가 들려요. 저는 여러분 아무쪼록 그런 예배의 행복이 올해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휴일만 되면 가족과도 보러 산에도 가기도 하고 또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혹은 나가서 음식도 먹고 영화도 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가족들과도 보러 밖에 나가서 활력을 찾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달라요. 성도들은 남들이 교회로 갈 때 우리는 교회로 온다?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남들이 교회로 갈 때 우리는 어디로 온다고? 교회로 온다. 남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올라가서 끝에 가서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야호!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린 뭐라고 그래요? 요호와요 하고 해요. 그들이 갈비를 먹고 냉면을 먹으면서 혹은 도시락을 먹으면서 그 좋아하는 동안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음식 말씀의 떡을 먹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밖에 나가서 음식 먹는 것보다 훨씬 예배를 드린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그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마지못해 끌려나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인 따라와서 앉은 사람들이 몇 명 더 있고
또 안 나가면 또 어머니한테 혼나가니까 끌려온 사람도 있고, 어떤 시집 온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 그 예배가 그걸 행복하겠냐는 것이죠. 전 1월 첫 주간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12월 마지막 주간에 제 후임자 청빙도 끝나고 저는 3월 22일 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은퇴합니다. 은퇴하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난 이 예배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행복한 예배 됐으면 좋겠다. 근데 4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예배가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아. 무슨 자기들이 무슨 뭐 탤런트야, 와서 찬양대 서가지고 그냥 찬양 한 곡 부르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또 뭐 안내위원 맡았고 안내로 온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별로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예배가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예배가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예배가 행복할까? 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3가지를 할 거예요. 몇 가지 한다고요? 전 4번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왜요? 우린 머리가 나빠가지고 4번을 하면 나도 잊어버려.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예배가 행복할 것인가? 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너희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어떤 예배가 행복한 예배인가? 준비된 예배가 행복한 예배입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저희 이제 출발해서 왔는데, 여러분 교회 속에서 주보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도 주보 다 만들죠? 어떤 교회는 뭐 몇 장씩 몇 페이지씩 만들기도 하고,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종이 남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지금까지도 제가 직접 뭐 우리 부목사들이 다 하지만, 그러나 제가 다 매일 주마다 그걸 다시 검열합니다. 보통 한 6번 정도 제가 봐요. 6번 정도. 오자가 있나 탈자가 있나, 왜 그들은 잘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보는 다르니까 빠진 게 있나. 사람은 참 이상해요. 자기 이름 하나 틀려도 굉장히 기분 나빠해. 저희 교회는 저희 사람도 많지만 어쨌든 헌금한 사람들이 명단을 쓰지 않습니다. 옛날에 했었죠. 근데 어떤 분이 나가면서 저 이게 인사를 하는데 제 앞에 오더니 인사합니다. 목사님,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이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압니다. 그 다음 주간 오더니 목사님,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이러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이 양반이 왜 그러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이름에 한자가 틀렸어. 또 자기 이름을 갖다 밝히기 위해서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다음부터 이름을 다 뺍니다. 가능하면 탈자를 정확히 해서 제가 6번을 본다고요. 근데 보면 나는 그렇게 보는데 교인들은 거의 주보를 보는 사람이 없어. 그냥 와서 어떻게 그냥 거기 있는 광고나 보고 오늘 떡은 누가 냈습니다. 그냥 이 정도나 보고 가지. 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주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일찍 와가지고 미리 본문을 찾아라. 미리 성경도 좀 찾았고 찬송도 찾아놔라. 그리고 미리 예배를 준비해라. 광고도 미리 한번 다 읽어보고. 여러분 그래서 만드는 거지, 그냥 종이장이 남아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아멘 좀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했던 얘기입니다. 새벽 예배 때 저는 준비해야 한다. 목사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합니다. 다니면서 여러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설교의 재료이고,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예화에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전부 다 한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은, 설교하는 시간은 어때요? 즐겁지만 사실은 준비하는 것은 진액을 짜는 겁니다. 이랜드에 사목했던 방성계 목사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책이 있어요. 설교하기는 어려워도 설교 준비는 즐겁다. 준비가 즐겁다는 거죠. 목사가 해야 될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방도 해야죠. 교육도 해야죠.
기도도 해줘. 물론 큰 교회가 되면 목사님이 하는 사역을 다 나눠줍니다만 뭐 저희 교회도 작지 않지만 그러나 제가 거의 다 합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내 손바닥에 다 있죠. 개척한 교회니까. 뭐 교회 행정도 어쨌든 제가 봐야 되고 인사 관리도 제가 해야 되고 심지어 교회 관리도 사실은 제가 합니다. 물론 관리집사도 있고 청소는 안 할머니 계시면 그러나 그래도 잔소리하는 인간이 없으면 안 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목사가 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중에 가장 첫 번째 기능은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영적 삶을 갖고 주기 때문에 목사에게는 여러 가지 할 일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정주부 여러분이 많으실 텐데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장 보는 게 귀찮습니까? 즐겁습니까? 아우 지겨워 죽겠다. 먹고 와 여러분 들으시나요? 가족들을 위해서 나가서 여러분 마트 가서 뭐 사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재료 사는 것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부는 식단을 짜기도 하고 재료를 구입하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면서 행복해야 가정주부로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장 보는 게 귀찮아. 아유 음식 만드는 게 지겨워 죽겠어. 상처내고 설거지는 왜 나만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싫으면 아예 그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혼자 살면서도 아유 일하기 싫어. 아유 밥 먹기 싫어 그러면 죽는 게 최고의 길입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것도 되겠죠. 그러나 여인의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 내 사는 가족들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거라고 만들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직장생활이 정말 지겹죠. 저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목사가 됐습니다만 정말 윗사람 하는 꼴들 보면요 정말 사표 쓰고 싶습니다. 또 무슨 뭐 상대방 하는 것들 보면요 정말 12번씩 사표를 던지고 싶어요. 저도 하루에 사표를 30번 쓴 적도 있었습니다. 싸들고서는 어때요? 그냥 사장실까지 갔는데 문 앞에서는 도저히 못 들어가. 왜? 이걸 던지는 순간에 집에 가면 맞아 죽어. 이걸 던지는 순간에 어때? 집에 가면 어때요? 애들은 누가 먹여?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새끼는 누가 돌볼 건데? 그 당시 사표를 탁 던지는 순간은 내가 무슨 뭐 우쭐하는 것 같고 폼 잡고 그러지만 당장 1시간만 지나면 후회할 거예요. 힘들고 지쳐도 때로는 접어버리고 그래서 싶어도 그래도 출근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람이 아침에 저는 뭐 우리 원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들도 보면 뭐 나이 들면 다들 은퇴하잖아요. 그래도 남자는 할 수 있으면 정시에 나갔다가 정시에 들어와라. 제가 항상 가르칩니다. 매일 집구석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지 말고 할 일이 없어도 매일 똑같은 시간에 나갔다가 똑같이 들어와. 그래야 이게 가정생활이 되는 거지. 매일 집구석에 앉아서 누워있으면 이건 집안 망하는 길이에요. 나가서 일을 하든 나가서 공부를 하든 나가서 도서관 가서 책을 보든 사람은 항상 하는 일이 똑같아야 돼요. 그냥 우리를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뭐. 나이 들어도 써주는 것도 감사하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행복이 큰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준비하는 가운데서 주일날 못 보던 교인이 하나 나타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간 뭐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 얼굴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나하고 나만 우리 교인들 전체를 아니까 다들 부목사들은 자기들이 맡아 있는 교구나 알지 남의 교구를 몰라요. 제가 보니까 뭐 일을 받을 때 보니까 주성창 집사라고 한동안 안 나왔어요. 뭐 집이 부산으로 이사 가가지고 부인은 여기 있는데 한동안 안 왔는데 벌써 못 본 지 한 10몇 년 만에 지지난주간에 허연 머리가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고 집사하고 불렸다가 말았어요. 왜요? 그게 얼마나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 10몇 년 만에 교인이 나타났는데 그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제가 얼른 또 문자를 보냈죠. 예배 끝난 다음에 내가 예배로 봤는데 인사를 못 드렸다. 그랬더니 부인이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에도 올 겁니다.
보니까 이번 주도 또 왔더라고. 또 늦게. 여러분은 그럼 목사는 일주일 내내 예배를 준비한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교사라면 아이들에게 가르칠 교재를 준비해야 되겠죠. 내가 구역장이라면 성도를 가르칠 수 있는 교과를 준비해야 될 겁니다. 찬양대는 일주일 내내 찬양을 준비해야죠. 그 이유가 뭐냐면 다 행복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은 행복한 것이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행복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배짱 솟으신 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부흥 강사가 우리가 많죠. 전혀 준비 안 해요. 준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책도 안 봐. 이럽시다. 아니 무슨 다 영적인 사람이 책을 보냐고. 다 그 남이 써놓은 걸 왜 보냐 말이야.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한대요. 가서 그날 주여 어떤 말씀을 하면 좋겠나이까 하면 그분이 응답을 주신대. 그래서 감동이 오면 탁 찍는데 요거.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자기가 탁 찍었지 뭐예요. 탁 찍었는데 이게 나왔어요. 말씀이. 가라는 교다가 목매어 죽었느니라. 그랬더니 오늘따라 이게 영빨이 안 서는 거야. 하고 다시 한번 해야지. 하고선 또 딱 찍었더니 뭐 나오냐? 너도 빨리 시행하라. 무슨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게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 자신도 사실은 비참한 거고요. 이 설교를 듣고 하품하는 교인들도 비참한 거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설교. 난 도대체 저 목사님이 무슨 말을 많이 하는데 무슨 원어를 써가고 영어를 써가고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만 하는데 난 저희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 불행한 거야. 서로 말이 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는 아니까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 무슨 원어가 어쩌고 하는데 교인들은 원어는커녕 자기 말도 모르는 반응인데 여러분이 불행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설교하면서도 무조건 아멘 해달래. 그렇지 여러분? 오히려 앞뒤가 안 맞으면 목사는 더 좋아해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왜? 자기가 엉터리 말을 해놨으니까 빨리빨리 하려는 거야. 그럼 또 교인들은 또 거기에 또 아멘을 잘합니다. 난 참 우리 교인들 보면요. 참 난 너무너무 교인들이 좋은 교인들 만나고 살아. 우리 교인들 보면요. 저하고 40년 살았거든요. 제가 개척해서 40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40년 동안 이 성경 말씀을 했는데 다 똑같은 말이야. 제가 무슨 날마다 새로운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어디서 새로운 걸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늘 그 말이야. 내가 봐도 끝에 가면 결론은 똑같아.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교인들은 한 번도 다 안 주면요 다 못 들은 것처럼 다 이러고 있어. 내게 얼마나 그러면 짜고 치는 것인지 몰라. 나는 내가 했던 일화를 또 하는 거야. 40년 동안 있었으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걸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라고 우리 교회밖에 모르니까 아는 사람이 우리 교인이고 본 사람이 우리 교인이니까 예화가 다 우리 교인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 아는 거야.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은 어때요? 다 새로 듣는 것처럼 웃어주고 또 어때요? 박수 쳐주고. 그래서 난 속으로 그래. 야 짜고 친다. 여러분 목사가 준비를 안 하면요 설교를 해도 비참해요 사실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찬양대가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찬양을 불러요. 하기야 우리 교회도 보면 믿음 좋은 찬양대가 있긴 있습니다. 전혀 연습도 안 했는데 탁 찬양대에 서가지고 부르는 사람 이거 믿음 좋은 사람이요. 주일 연습 딱 10분 하고 밥 먹고 나서는 어디 가서 또 온갖 수다 다 타들다가 끝날 때 한 10분 가서 불러보고 와서는 찬양대 선 사람 이게 배짱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찬양대에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면서 최상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최상의 예배 되는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예배도 최고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최상으로 준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최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준비가 소홀하면 절대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사들은 미리 아이들 가르칠 공과를 미리 준비해야 되고 또 미리미리 아이들에게 안부도 전화하고 또 안 오도 못한 애들은 또 미리 찾아도 보고. 여러분 그러고서 만나야 아이들이 행복한 거지.
그냥 공과도 준비 않는 채로 와서 대부분들 어때요? 다 예배 시간에 작년부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그거 공과 보고 벌써. 그래서는 어때요? 또 대충 다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구나 하고서 어떻게 가서 더 마치 뭐 지가 공부한 것처럼 떠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 본인도 모르는 걸 가르치니 여러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뭐 제가 여러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 여러분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거기서 종살이 나와봤다. 맨 앞에 누가 섰지? 누가 섰어요? 아무도 몰라? 자, 애굽에서 나오는데 누가 데리고 나와요? 벌써 틀릴까봐 말도 안 하는 거 봐. 자, 누가 데리고 나와요? 모세가 앞에 섰지요. 자, 모세가 다 앞에 서갖고 말이죠. 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장정 60만 아이까지 약 한 200~300만이 따라 나왔어요.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찬송하면서 나왔는데 앞에 딱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죽는 길밖에 없죠. 전부 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왜 우리를 데리고 나온 거냐 원망합니다. 어느 사람은 돌로 치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때요? 모세가 가만히 있어 하더니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해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뭘로 갈라요? 지팡이로 갈랐습니다. 자, 제가 그럼 묻습니다. 자, 여러분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는데 이 지팡이를 도대체 뭘 했습니까? 자, 1번 하면 여러 사람이 나와요. 제가 꼭 부흥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수준이 있으니까 알겠지만 제가 여러분 수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제가 물어요. 자, 어떤 사람은 찔렀습니다. 물을. 어떤 사람은 때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은 분명히 지팡이 맞습니다. 맞죠? 근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사람이 속으로 별소리가 다를 거예요. 뭐 어떻게 했더라? 옛날에 영화에서 보긴 본 것 같은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지? 여러분 별리가 다를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뭐라 하냐면 성경은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그때부터 밤새도록 동풍이 불더니 이른 새벽에 마른 땅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내민 게 정상이에요. 근데 대부분 내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수준이 있으니까 알지만 내가 미리 안다고 해주는 거야. 네, 어때요? 어떤 사람은 때렸다. 네, 물어봐요. 몇 번 때렸죠? 뭐 3번, 7번, 뭐 별 얘기 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꽂았다. 뭐 별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도 속으로 그랬어? 그런 사람이 여기 8명 있어 지금. 왜? 대충 설교 말씀을 대충 들었고 선생님도 대충 가르쳤어요. 왜? 자기가 공부 안 했으니까 옛날 그냥 기억만 해서 어때요? 야, 모세가 홍해를 갖다 갈랐다 이것만 했지 어떻게 다음은 안 가르친 거예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기적이야. 말씀이 기적입니다. 아멘.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 기적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 비슷하게 살아. 말씀 비슷하게 살면서 하나님 왜 기적을 안 주시나요? 비슷한 건 기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기적이지 말씀 비슷한 건 기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모릅니다. 대충 어때요? 껍데기만 알지 속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하는 척만 했지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기적입니다. 아멘. 성경 66권 말씀은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이 공식에 들어가면 모세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은 내 하나님. 전 지난 주간 부흥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사는 거 성경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했지 정작 복 받는 비율은 어때요? 부담되고 힘든 건 안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좋은 걸 달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두냐? 아멘해서 여러분 이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둬? 기도를 심어야 응답이 오지. 물질을 심어야 물질이 열리지. 몸을 심어야 건강이 오지. 근데 심지는 않고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때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나무도 안 심어놓고 사과나무도 안 심어놓고 가서 왜 사과나무 안 주냐고 그런다고 사과가 생기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서 때를 쓰듯이 그냥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싸워. 하나님 안 주시면 뭐 이러면서 말이요. 하나님 얼른다고 얼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막 공갈칩니다. 나 그만둬 버릴 거예요. 하나님 겁도 안 나. 심어, 제대로 심어. 제가 지난주간 봉에 우리 교회에서 봉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심어라. 나는 목사지만 난 이렇게 살았다. 난 40년 동안 살면서 우리는 이걸 철칙으로 살았다. 심지어 10의 1조는 가장 기본이고 우리 교인도 어쨌든 많지 않은데 목동 아파트 올랐다고 매일 무슨 뭐 옛날에 살 때는 5억인데 지금은 20억에 떠들고 다니는데 그러면 집 팔아서 11조 한 사람이 있냐? 여러분 집 팔으면 11조 해야 돼? 안 해야 돼? 가봐, 왜 대답을 안 해? 집 팔아서 돈 남았으면 11조 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재보면요 한 사람이 나 말고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 목동 아파트 올라와서 살 때는 2억인데요 지금 뭐 18억 됐다나? 그래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서 뭐 믿음이 좋다고 뭐 장로원서 떠드는데 그럼 온전히 살았냐? 당신이 온전히 살아야 온전한 복을 받는 거지. 여러분 아마 좀 듣기 싫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인들한테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당신들 매일 와서 뭐 징징거리면서 돈 얘기하는데 그럼 그렇게 살았냐? 제가 그냥 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얘기를. 자, 11조는 기본이다. 그래서 심지어 어땠느냐? 자, 우리 애인들이 코로나 걸렸었잖아요. 코로나 걸리면은 어때요? 정부에서 보상금 줬어 안 줬어? 걸리면 줬어요.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얘들아, 모든 보상금은 교회로 다 내놔라. 왜요? 내가 코로나 걸렸는데요. 너 코로나 걸려도 교회에서 봉급 받았잖아. 너 코로나 걸려가지고 집에서 쉴 때 봉급 받았어 안 받았어? 다 받았지, 놀면서도. 그럼 그건 네 거 아니야. 교회 거지. 저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봉회하면서 받는 사례비 한 푼도 내가 쓴 적이 없어요. 처음 개척할 때부터 약속이었었고 첫날부터 약속이었었고 지금까지 지켰어요. 모든 하나님이 주는 우리 교인들이 주는 생활비에는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 교인 중에서 항상 지금까지 항상 1등하는 거예요, 헌금을. 그건 제가 박수 받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올바르게 심어놓고 달라고 해라. 무조건 왜 하나님 앞에서 시비 걸듯이 와서 내가 말하지 말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방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뒤에서 차가 다쳤어요. 그래서 저하고 부목사 2명하고가 어쨌든 삐끗하고 좀 다쳤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었고 다들 보상금을 탔습니다. 저도 뭐 어쨌든 나중에 보니까 보상금이 나왔는데 뭐 300몇십만 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300몇십만 원을 찾아가지고 탁 들어가면서 습니다. 여보, 공돈 생겼다 하고 갖고 들어갔습니다. 욕 뒤지게 먹었습니다. 여보, 그게 왜 당신 거야? 당신은 교회에서 다 대줬잖아. 당신 의료보험도 다 교회에서 대줬고 당신 뭐 보험도 다 교회에서 대줬는데 그럼 보험 탔으면 누구 거야? 난 공돈인 줄 알고선 폼 잡았다가 욕 되게 얻어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그 안수 집사 한 명이 다른 교회에서 왔는데 적응을 잘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정부 있었는데 제가 보험금 탄 걸 헌금하는 거 보면서 목사님,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난 할 말 있는 거야. 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올바로 심어놓고 달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안 심어놓고 와서 그냥 떼쓰시 매일 징징거리면서 달라고 그러면 듣는 사람도 귀찮아.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뭘 지금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뭘 준비하고 있느냐? 저 여러분에게 준비된 예배. 바울은 그래서 연보도 어때요? 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마다 여러분 봉투 갖다 놓은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날 봐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꼭 집어넣지 말고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예배가 행복한 예배입니다. 아멘. 전 여러분 돌아가시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늘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찬송도 준비하고 그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가장 방해하는 건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바로 기도를 망치는 겁니다. 기도를 앞에 있는 대표 기도가 중언부언하고 기도하면 설교할 사람의 기운도 빼버리고 듣는 사람의 분위기도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때요? 예배는 준비하되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준비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 학교 여러분 대표 기도 장로를 시키면은 대부분들 다 옛날에 썼던 원고지에다가 옛날에 다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왜 성경에서 두고 갔어? 그래서 이게 누구 건가 보니까 장로님 건데 보니까 속에 옛날에 했던 기도문들이 이렇게 몇 개 다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때를 따라서 하나씩 이렇게 해서 빼서 그래서 날짜만 바꿔서 읽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안 그렇죠? 네, 그래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하면 어때요? 듣는 사람도 힘들고 뭐가 힘드냐? 되게 설교하는 사람이 걱정되는 거예요. 마음이 조마조마해. 또 무슨 말을 할 건가? 또 무슨 기도라고 할 건가?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지난번에 삽교회 부흥회 왔더니요. 거기 또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9분. 내가 오직 하면 내가 쉬었다. 왜 저는 설교도 길게 안 해요. 전 주일날 설교도 그렇고요. 행사를 해도 아무리 큰 행사를 해도 전부 다 1시간에 딱딱 끝내요. 근데 그날도 제가 그 설교하면서 한 5분 정도 설교해야 되겠다 했는데 앞에서 9분을 빼버리면 난 뭐해? 설교할 시간은 15분인데 9분을 기도하면 난 뭐하냐고. 근데 9분의 기도해서 내가 오직 하면 내가 눈을 떴다 중간에. 그러니까 장로님이 어때요?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이쪽을 보고 3분, 이쪽을 보고 3분, 이쪽을 보고 3분 돌아가면서 막 이러시면서 하는데 완전히 설교 망쳤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앞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올바르게 정말 중보해서 기도냐. 여러분 대표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전체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다 말고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건 집에 가서 해. 지금 나 같은 죄인이 아니야. 지금은 우리 교회 전체를 예배하는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은 주일날 보면 보통 한 20분 하지만 준비하는 시간은 최소한도 일주일이에요. 그처럼 준비된 예배가 될 때 행복하다. 지금 한 가지였어요. 자, 다른 거 다 해줘도 괜찮아. 무슨 예배가 행복하다? 준비된 예배가 행복하다. 아멘.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니까 산제물이다 했는데 산제물이 뭐예요? 준비된 제물이 산제물이에요. 영적 예배가 무슨 뭐예요? 영적 예배하니까 무슨 환상을 보면서 이거 아니라 준비된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하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시간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아니면 준비한 것만큼 역사하신다. 첫 번째, 준비된 예배가 행복한 예배다. 아멘. 자, 두 번째, 어떤 예배가 행복한 것인가? 다시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가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진정한 예배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제라고 불러요. 여러분 축제라는 것은 뭐예요? 혼자 하는 게 축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축제입니다. 설교자와 찬양대와 회중과 모든 것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 축제인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축제가 뭐예요? 주관자가 따로 있고 참관자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관자가 되는 게 축제예요. 맞습니다. 예배는 어떤 예배 행복한가? 서로 화답해주는 예배가 행복한 겁니다. 서로가 어떻게 같이 모두가 다 주관자가 되는 겁니다. 너도 나도 죄 되는 것 없이 모두가 예배에 동참해 주는 것.
예배는 사회자나 설교자나 기도자나 성가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으로 함께 만드는 작품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를 가리켜서 연출가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출가가 뭐예요? 작품에 나오는 모든 배우, 음향, 조명, 소품, 배경, 이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해서 하나 작품 만드는 사람이 연출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참이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자를 위해서 중보기 대해주고, 또 예배하는 사람 모두를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찬양대는 영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목사는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회중들은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겁니다. 예배는 목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겁니다. 모든 예배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지는 예배가 연락드는 예배입니다. 그런 필수 조건이 뭐니까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고 화답해 주는 겁니다. 물론 입으로 내는 아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내지 않는 아멘이 할지라도 마음속에 아멘도 있어야 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아멘이 있어야 행복하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에 아멘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기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 행복하려면 자기들 잘 잡아야 합니다. 일단 좋은 사람 옆에 앉으면 꼭 줘라. 그거 참 신기합니다. 일단 좋은 여자 앞에 앉으면 금방 따라 졸더라고. 그래서 은혜는 없는 겁니다. 은사도 없는 겁니다. 믿음도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여기 따라서 믿음이 크기도 하고 시험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아멘. 왜 사람들이 행복을 모르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음지에 앉으면 평생 가도 거기는 빛을 보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빛을 보지 못하면 다 얼굴 노랗게 바라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늘 행복한 예배, 좋은 사랑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응이란 것이 뭐예요? 반응이란 것은 이렇게 설명하기 쉽겠죠, 여러분. 자, 우리가 눈이 멀쩡합니다. 근데 한쪽 눈을 가리고 한 1년 살아보세요. 안떼라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쪽 눈이 실명합니다. 두 눈이 다 멀쩡한데요, 여기다 안대를 딱 걸쳐버리고 1년 내내 가리고 살면은 이 눈이 어때요? 점점 퇴화합니다. 왜? 이유 한 가지예요.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응을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살고 싶어도 죽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희가 변화를 받은 것처럼 반드시 행복한 예배 되려면 내가 화답하는 예배, 서로 응답하는 예배가 돼야 합니다. 전 여러분, 설교자와 기도자와 우리 모든 찬양대와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화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은 복받는 비결입니다. 갑자기 커지네, 아멘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부흥회를 쭉 다녀보면 참 많은 사람 만납니다. 별 사람 다 만나죠. 웃기는 사람, 물리는 사람. 제가 대전에 가니까 대전에도 가양동이 있더라고요. 난 서울에서만 태어나가지고 서울에 가양동만 있나 했더니 대전 가니까 대전에 가양동이 있어요. 터미널 바로 앞 동네가 가양동입니다. 거기 가양동 장로교라고 지금은 크게 예배당을 졌습니다만, 예배당을 짓기 전에 그 당시에 이제 예배당을 지려고 준비하는 그런 부흥회를 합니다. 땅은 어쨌든 많이 사놔가지고 안에 집들이 많으니까 집들을 다 털어가지고 그냥 예배당을 입시 쓰는 겁니다. 지붕이 막 울퉁불퉁하죠. 다 바란스가 안 맞으니까. 자, 거기 부교회를 갔는데 겨울이었어요. 장로교의 특징은 저는 성경을 못 씁니다. 장로교의 특징은 강단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강단이 상당히 높은데
교인들이 많으니까 저 의자가 요 앞까지 왔더라고요. 요 앞까지. 우리가 앞자리는 금자리예요 하고 말하지만 너무 앞에 앉으니까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거 있지. 누군지 뵈지도 않아. 뒤통수만 뵈지 얼굴이 안 뵈니까. 근데 여기 정면에 여기 맨 앞자리에 말이죠. 웬 남자분이 앉으셨어요. 그것도 등치도 나만큼이나 좀 크고 위에는 기름 섞인 잠바를 입으셨는데 맨 앞에 중앙에 앉았더라고요. 자, 제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설교를 못 하겠는 거야. 말끝마다 아멘이야. 말만 떨어지면 아멘도 아니야. 아면. 난 처음에는 이 양반이 아멘을 많이 하네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날 지금 시험하네 지금. 아니 아멘도 한두 번 해야 세상에 아멘이 되는 거지 어떻게 말끝마다 아멘을 해야 되냐고. 내가 설교를 정말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것도 코앞에 앉아가지고 또 아멘만 하면 또 이뻐요. 수시로 또 손을 번쩍번쩍 들어 놀래 자빠지게.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예배를 방해하는 거야. 아니면 왜 교회는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아니면 지금 무슨 교회하고 시험 드는 게 있어서 와서 지금 예배를 방해하는 거야. 또 손을 들었다가는 내릴 때는 또 떨어요. 그래서 이건 수절증 환자야 이건 지금. 난 이 사람 때문에 거의 첫날 설교를 거의 망쳤어요. 왜? 말끝마다 세상에 아멘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참 어렵게. 그래서 부흥회는요 어디 가나 항상 마찬가지예요. 첫 설교를 잘하면 성공하는 거고요. 첫 설교에 죽었으면 그 부흥회는 힘들어요. 근데 첫 설교가 아주 힘들게 했어요. 왜? 그 아멘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점심때가 됐는데요.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밥 먹으러 갔는데 아멘 집사가 나왔어. 목사님 소개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 아멘 집사예요. 나도 알아요. 아주 지겹게 들었습니다. 아멘을. 그랬더니 목사님이 소개합니다. 우리 집사님이에요. 육군 대위 출신입니다. 수송부. 육군본부가 거기 계룡돼 있잖아요. 대전에. 그래서 대위 출신인데 제대하고 나서는 막상 사실 육군 대위 해봐야 그렇게 크게 퇴직금도 없어요. 군대 생활 3, 4년 해서 대위 됐는데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제대하면 어떡하나 하고 기도하다가 된 것이 뭐냐면은 그래 내가 앞으로 제대하면은 무조건 하나님이 시키시면 아멘이다 하고서는 어려운 그 살림에 다 돈을 모아가지고 카센터 조그만 카센터를 차렸어요. 수송부 출신이니까. 근데 정말 아멘으로 살았더니 7년 만에 그 작은 카센터가 1급 정비 공장이 됐대. 왜 아멘 안 해? 근데 그게 다 아멘도 되는 거예요. 선했습니다. 집사님 맞아요. 아멘은 복받는 비결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복받는 비결 맞긴 맞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말끝마다 아멘을 합니까? 그리고 아멘을 했으면 그냥 아멘으로 끝나지. 왜 손은 번쩍 드는 거예요? 노래 자빠지게. 그리고 내릴 땐 그냥 내리지 왜 또 흔들기는. 어차피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좀 쉬어졌으니까. 그분이 거꾸로 나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그걸 몰라서 나한테 물으십니까? 그래서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유가 있다는 거야. 내가 왜 목사님 그 강단에 참 중앙에 앉는가? 내가 왜 맨 앞자리에 앉는가? 앞에서 강단에서 축복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맨 앞에 앉아가지고 탁 막는다는 거야. 뭘 막아? 축복에 어디 뒤로 가? 축복을 탁 막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자, 배구할 때 상대방이 스파이크 때리면 어때요? 앞서 브로킹 막는 것처럼 복을 탁 막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래, 그럼 막았다고 치자. 그래서 손은 들었어. 근데 왜 손은 떠냐? 그랬더니 막았던 복이 내 앞으로라고 하더니 내 앞으로. 여러분, 막은 복이 여러분 남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막은 복이 내 앞으로라고. 웃기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도 있어.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 집사님 등록한 다음에 교회가 시험 들었대요. 우리 교회도 시험 들 것 같아, 우리 교회도. 그래서 재직하려고 했는데 재직할 때 안건이 나왔대. 목사님, 새로 와서 아멘하는 사람을 내보내시든지 아니면 뒤로 가서 앉으시든지 좀 해주세요 하고 그게 안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어떻게 교회를 내보내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불렀대요. 집사님이 틀린 게 아니야. 아멘은 맞아. 근데 우리 교인들이 좀 적응이 안 돼, 적응이. 그러니까 좀 적응될 때까지 좀 뒤로 가면 안 될까요?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정답을. 목사님, 남들이 다 웃어도 복음 받아야 합니다. 남들이 다 나를 우습게 봐도 복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 어? 말씀이 딱 떨어지면 어때요? 딱 막아?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아. 틀렸어. 복이 다 지나갔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스운 얘기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정도로 사모해서 남들이 다 웃어도 목사님은 복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사모하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하십시다. 열흘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 말씀이 어때요? 우리가 아멘. 입으로 안 되면 어때요? 마음 쓰고 아멘. 더 좋은 거 뭐냐면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삶을 통해서 아멘. 우리 어떻게 말은 아멘도 잘합니다. 근데 어때요? 움직이는 삶은 없잖아. 근데 진정 예배가 뭐냐면 준비했으면 다음에는 말씀에 대해서 입으로 아멘하고 마음으로 아멘하고 삶으로 아멘하자. 아멘. 저는 행함이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어떤 것이 행복한 예배인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뭘로 받으시는가? 우리 중심을 보면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 보시는 거죠. 인물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키가 작다, 크다, 옷이 좋다,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돈이 많고 적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보다도 보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세. 바로 여러분 우리 자세를 보세요. 여러분 좋은 학교 나온 수재라고 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공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배를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중심 보신다는 게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인가를 보는 거예요. 신령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자, 다시 말해 위선이 아니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위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선적인 예배가 많아요? 천이 아니면서도 껍데기는 멋있게 앉아있는 위선자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 예배는 받으시고 집사 예배는 안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외모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시죠.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신다고 했어요. 마치 시냇물이 사는 사슴이 목이 말랐을 때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한 심령을 만족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정말 기다리십니까? 주일이 여러분 기다리시나요? 줄인 자는 복이 있어요. 성경 말하자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은혜의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세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모든 예배를 주셨습니다. 주님께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죠. 은혜를 사모하니까 남들 그 사이를 피해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내가 이 말씀 듣고 오늘 내 영혼이 고침받아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의 옷자락 잡는 마음으로 매달려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영혼을 치료하실 거예요. 찬송 한 구절에 생명을 걸어 보십시오. 외마디 기도에 갈급해 보세요. 사모하는 마음,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 목사라고 해서도요, 저도 마찬가지로 가운 입습니다만 멋진 가운에다가 후드를 걸치고 치렁치렁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초신자라고 해서 여러분 안 받으신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할지라도 위선이 가득 차 있으니까 책망하시는 것처럼 스일이 기도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 피 끓는 절기와 진실이 있으니 받으시는 것처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이나 기도를 드리려고 하지 말고 진실 드리십시오. 기도나 헌금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진실하십시오. 그러면 예배가 행복합니다. 작은 동접 한 입이 어때요 여러분? 어떤 여인이 동전 2렙을 드렸습니다. 이건 실제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여인에게 내가 이 많은 예배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동전 속에 그 여인의 진실이 있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행복한 예배입니다. 옷 하나 걸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비싸고 좋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이 없다면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면 진실한 예배를 바르시는 거죠. 교회 속에서 괜히 여러분 저처럼 목사가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돼 가지고 거룩한 척하지 마십시오. 진실한 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거짓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뭐 거룩한 척하면서 와서 뭐 폼을 잡고 진실한 듯이 와서 이야기하지만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찬양이 진짜인지 우리의 기도가 진실인지 우리 예배의 함량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드려서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제가 교회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행복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고 거절하는 예배가 아니라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야지요. 그러면 예배가 행복하려면 전 여러분에게 3가지 말씀했어요. 어떤 예배가? 준비된 예배가 행복한 예배다. 여러분 준비하십시다. 아멘. 예배 드릴 때는 어때요? 우리가 물론 여기 기도원입니다만 기도원은 뭐 유격장이나 마찬가지니까 상관없습니다만 그래도 옷 하나 입는 것도 준비하고 또 행동 하나도 준비하고 목사는 목사로서 준비하고 해서 준비된 예배가 됐을 때 행복한 예배가 되는 거다. 아멘. 2번째, 서로 함께 화답하는 동참해주는 예배가 될 때 행복하다. 목사 혼자서 앞에서 쉬워하듯이 막 믿습니까 떠들고 무슨 아멘 하세요가 아니라 저절로 마음속에서 아멘이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는 삶 속에 아멘이 나오는 화답하는 예배가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진실한 예배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진실하게 예배하고 있을까? 와서 눈물을 흘리듯이 찬송을 부르고 손을 흔들고 별 쇼를 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쇼도 참 많습니다. 물론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겠죠. 전체가 인정합니다. 제일 쇼를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일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진실한 예배 드릴 것인가? 우리가 찬송 하나도 기도 하나도 헌물 하나도 모든 것이 진실하다면 진실하신 그분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는가? 그러면 행복할 거예요. 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지 여러분 시험대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첫 번째 준비하십시다.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십시다. 그리고 진실한 예배가 행복합니다. 말씀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하면 저는 다니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오셨다면 우리 주님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남은 2시간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갈급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갈급함을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 한 번 더요.
영혼의 갈급함을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주님이 나의 힘이시요 방패시요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두 손 들어 다 같이 주님이 나의 힘이시요 방패시요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참 예배의 행복이 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